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올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오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사오니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고 서로 화해하며 회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말씀을 갈망하며 순종의 삶으로 또 복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위로하는 사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영육간에 늘 붙잡아 주시고 귀한 사역의 길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실천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 생의 자랑을 쫓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또 달려가는 사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조금씩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건강도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주신 것이오니 우리가 이 건강 관리 잘해서 이 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함께 살펴보았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은혜롭게 추진한 성전 공사가 아수르의 이주 정책, 에사라돈이 벌였던 그 아수르 이주 정책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했던 또 혼혈이 되었던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저지가 되죠. 이들이 처음에는 성전 공사를 우리도 돕겠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다, 예배 드려왔다 하면서 성전 공사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사실은 예배를 드렸던 대상은 자기의 민족신과 혼합된 우상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결과 이들은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만듭니다. 상소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 페르시아 황제가 자신의 결정을 뒤집고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 결과 15년, 16년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흐르죠. 그 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았던 그 어떤 나름 큰 헌금을 하였었는데 그 헌금과 함께 백성들의 의지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도 나이가 상당히 많이 있으셨던 분이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셨던 분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이가 80대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80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그런 어르신이 민족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이 꾸짖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를 기초를 놓을 때만 해도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잡목을 가지고 성전을 올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 성전이 건설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 이후의 영광이 우리 이후에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후의 영광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클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의 예언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BC 520년, 주전 520년 6월에 예언을 시작하였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보다 2달 늦게 8월에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역했던 기간이 한 달가량 겹칩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9월 24일까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약 한 달가량, 2달가량 그 예언을 했던 기간이 겹치게 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는 다르게 소년 선지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달 늦게 소명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학개 선지자와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학개 선지자는 원로이기도 했고 또 사실 꾸짖을 만한 위치에 있기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준엄하게 꾸짖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그 2달 전에 학개 선지자가 많은 것들을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교정이 되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 민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자 예언 가운데 그가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역시도 재건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유다 땅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있었던 상징이 드러나죠. 네 개의 뿔로 드러나는데 그 뿔을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오늘 살펴볼 2장에서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상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이 이른바 이제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입니다. 이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억압하고 있던 뿔들을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치우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십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들, 측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은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재건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3차 침입 이후로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후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왕궁과 그 다음에 성전을 불태운 이후로는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한 건설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가 보았을 때에 한 천사,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겠죠. 이 천사가 예루살렘 전체를 측량하기 위해서 바쁘게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측량하시는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다른 천사가 측량줄을 잡은 천사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이 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곽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이미지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38장 11절에 곡의 군대 마곡 그 최후의 이 전쟁에서 그 곡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격해 나갈 때 저기는 성곽이 없는 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으로 둘러싸여서 보호받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성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역사적 사실과 비교해 보면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성벽이 복구되지 않아서 성벽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3차 포로 귀환으로 포로들을 인솔해서 오는 느헤미야 때에 느헤미야 총독 시절에는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복구해 버리죠.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다 복구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과 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예언은 포로 귀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로 귀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곡이 일으키는 전쟁, 에스겔에서 곡이 일으키는 전쟁도 이 시대를 상정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상정한 게 아니라 이제 말세적인 대전쟁, 말세에 있을 대전쟁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 성을 교회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벽 자체가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안과 밖을 나누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까지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둘러싼 성곽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보호하신다. 그다음에 종말에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보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아직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재건될 것입니다. 그런데 북방 땅, 바벨론을 의미하죠.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거기서 거주하고 아직 그 자기 기반을 정리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넘어오지 않은 백성들은 빨리 도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숫자, 4만 3천 명 정도 되는 숫자가 귀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 남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재건될 예루살렘으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역사적으로도 이 당시에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인에 대한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지요. 일단은 페르시아 제국 자체가 굉장히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벌였던 제국이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후대로 가면 헬라 제국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불임절의 기원이 된 사건이 있었죠. 불임절의 기원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에 존재하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말살될 뻔한 사건, 이 불임절의 기원이 되었죠. 하만에 의해서 그 아각의 자손이었던 하만에 의해서 이 기획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멸족될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헬라 제국 시대에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 이런 기록이 없는데요. 헬라 제국 시대를 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헬라 제국에서 용병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실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용병들이 이집트에 거주하던 그런 지역들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헬라 제국에서도 이 유대인들을 용병으로 부렸다. 이런 사실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북방 땅에 거주하지 말고 빨리 시온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이하는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흩어진 유다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파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누구든지 유다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으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눈동자를 찌르려고 하면 사람이 눈을 감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유다 사람을 압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 사람들의 노략거리가 됩니다. 11절을 보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보내심을 받은 이 천사의 정체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일 성자 하나님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에 번역된 이 말라크라는 단어는 천사를 의미하는 주로 천사로 번역되긴 하는데 사자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며 후에 일어날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예언을, 이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네 번째 환상입니다. 3장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섰거나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함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함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서 있을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의 네 번째 환상은 이 환상을 잘 보면요, 약간 이 생각나는 장면, 이 오마주라고 하죠. 문학적인 용어로 오마주라고 하는데, 요 오마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욥기 1장의 장면이 오마주 돼요. 욥기 1장을 보면 이 사탄이 세상을 뚫어 다니다가 괜히 죄 없는 욥을 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코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세요. 나는 욥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허락을 해주셔서 그렇게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전회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면들이 떠올라요. 이 장면을 갖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한 3가지 정도로 부릅니다. 먼저 나비라고 해요.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라고 이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정관사를 붙여서 한 나비 이렇게 부릅니다. 나비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견자라는 말도 나오죠. 이 선견자라는 말은 로에 혹은 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로에 호제라는 이 단어들은요,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 보다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어요. 보다가 이 어원이 됩니다. 보다라는 동사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선지자는 이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상을 보는 사람이고, 조금 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 그 장면이 명확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아합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누가 보죠? 선지자 미가야가 봅니다. 미가야가 보고 그 장면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합은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소년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전회의를 보고 그 장면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분위기상은 사실 어전회의라기보다는 약간 재판정 같은 분위기죠. 재판정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탄이 검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탄이 검사가 되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기소하고 있어요. 이 사람 보십시오.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기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재판석에 앉은 하나님께서 1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재판장이고 1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탄,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대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적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대적하여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참소하니까 하나님의 판결은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여기서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
나무라는 의미는 불 피울 때, 아궁이에 불 피울 때 사용하는 부직갱이라는 거예요. 부직갱이. 그래서 이 부직갱이가 모두 다 타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겨우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불 피우던 나무, 이 아궁이 속에 들어가 있던 나무이기 때문에 그슬린 것도 있고 좀 성치 않은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대제사장을 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죠. 하지만 3절을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가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억울하게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참소하고 기소하고 대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러운 옷은 더러운 행실을 의미합니다. 곧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이 죄를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상 참작을 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낸 나무인이 매끈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더러운 옷을 입게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히신다라는 의미죠. 스가랴 선지자는 숨도 못 쉬고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책망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읽히자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관은 제사장의 머리에 썼던 관이지요. 제사장 머리에는 관을 썼습니다. 모자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 관을 씌워달라는 청원은 지금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쓰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자가 관을 씌워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은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이 의미는 대제사장직에 복직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죄 때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처음 성전,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장소가 어디죠? 지성소죠. 근데 지성소가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법궤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혹은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표현하기가 뭐하지만 시설을 본다면 법궤입니다. 법궤가 중심이 되는데 지금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불타버렸고 새로운 성전을 건설합니다. 법궤가 남아 있습니까?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가 없는데 지금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서는 누구일까요? 시설로서는 법궤라면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대제사장입니다. 성전의 구심점이 되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즉 지성소는 법궤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인데 법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보았을 때는 대제사장만 무너뜨리면 대제사장만 넘어뜨릴 수 있다면 성전이 건축되건 말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전은 그냥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제사장을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심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속셈을 모두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십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청원도 같은 의미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관을 쓰고 있지 않았던 이유는 물론 대제사장으로서 임무는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았을 때 에스라서 4장 우리 3장을 보았을 때에도 이 초막절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 집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성전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사의 집례는 하지만 하나님께 아직은 정식으로 임명받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즉 여기서 스가랴 선자는 지금 그것을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정식으로 대제사장에 좀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대제사장직에 임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은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그 이야기에 다시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즉 성전 건설로부터 성전 공사의 재개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이 성이 재건되고 그다음에 이 성전 공사를 재건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다시 임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이하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규례를 지키면,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더러운 행실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는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면 내 집 성전이죠. 내 집을 지키고 내 뜰, 이건 역시도 성전이죠. 성전 뜰을 지키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임직되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사명을 계속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동료들, 즉 여호수아의 동료들을, 이 제사장들을 예표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표의 사람. 어떤 예표의 사람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사람입니다. 이 예표는 하나님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기서 싹, 이건 이제 가지의 의미인데요. 성경에서 가지는 왕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지, 특히 고대 시대의 이 당시 시대의 가지는 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종 싹, 즉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 너와 너의 동료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 눈이 달린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죄악을 없애신 것처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명백하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시죠. 그 후에 10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진 뒤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합니다. 즉 이것은 완전한 평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서로 초대하고 또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은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면서도 이 초대에는 이방인까지도 초대되는 것이죠.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초대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이 6절 이하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기를 이르되 2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 환상은 이제 5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환상이죠. 뭐냐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4장 1절에 천사가 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깨웁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라는 말은 실제로 잠에 든 건 아니죠.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막 하나님 앞에 혼날 뻔한 장면을 봤는데 거기서 잠들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좀 이 정신이 좀 혼몽해졌던 겁니다. 우리말로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약간 멍하게 있었던 거예요. 멍하게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운 겁니다. 저희도 멍하게 있을 때 누가 와서 딱 깨면 오 하면서 마치 깨어난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죠.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오전 회의를 목격하고 계시의 말씀을 들으니 감격해서 좀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다시 그 스가랴 선지자를 일깨워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는 7 등잔이 있고 기름 그릇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이란 말이 저도 이 관이란 말을 좀 오해했는데 이 관이 이렇게 씌우는 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3장에 관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이 씌우는 관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튜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튜브. 기름이 흐를 수 있는 튜브, 관으로서 연결돼 있었다. 이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등잔대 좌우로 감람나무가 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순금 등잔대에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그 감람나무의 열매는 올리브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먹는데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올리브 기름은 이 등잔을 지피는데, 그러니까 이 불을 지피는데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즉 감람나무의 관이 연결되어서 그 올리브 기름이 흘러서 그 순금 등잔대로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불이 꺼질까요? 꺼지지 않을까요? 순금 등잔대의 불꽃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계속해서 연료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이 넘쳐서 다시 각 등잔으로 연결되는 7 등잔으로 관이 연결되어서 7 등잔에 그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 장면을 천사에게 여쭤보자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이 장면, 이 환상 자체가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계시의 장면을 보셨고 이제 스룹바벨에게 옵니다.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계시인데 성전 공사가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대신하여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1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같이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 큰 산은 이 성전 공사의 난관들,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써서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고 성전 건축 자금도 부족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난관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산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큰 산 같은 난관들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같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는 의미는 성전은 완공될 때를 의미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머릿돌을 세우죠.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세우게 될 때에 그렇도록 의심했던 백성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룹바벨 총독을 축복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 공사가 완공될 것임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예언하시는 것이죠. 또 9절 성전 재건 사역을 스룹바벨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마치게 됩니다.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다. 즉 성전 공사를 방해하던 세력들, 또 성전 공사가 재개될 때 학계 선자가 볼 때에도 보잘것이 없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낙심했던 사람들, 또 성전 공사가 재개될 때에 그것을 방해하면서 성전의 초라함을 비웃던 그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을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림줄은 측량하는 줄, 곧 성전 공사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스룹바벨의 유다 총독으로서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자, 11절에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두 감람나무와 그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무슨 의미냐라고 묻습니다. 여쭤봅니다. 그러자 천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누가 있죠? 처음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죠. 사울 왕이나 다윗 왕도 이 사무엘 선자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도 세워질 때 제사장에게 관유를 붓죠. 관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는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 자신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근데 여기 보면 근데 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게,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제사장이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은 왕은 아니잖아요. 왕은 아니죠. 총독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자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18살 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의 자손이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왕의 계보를 잇고 있고 예수님이 스룹바벨의 자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로서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실제적인 책임은 스룹바벨에게, 그 다음에 구심점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그래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죄에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시켜 주십니다. 4장에서는 스룹바벨 총독에게 부여되어 있는, 지금 스룹바벨 총독이 맞이한 난관을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결국 그것들을 이루실 것임을 통해서 스룹바벨 총독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다 2장,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직후에 사탄의 참소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를 당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를 다시 대제사장직에 임명시키십니다. 이는 법궤가 없는 시대에 구심점이 되어야만 하는 대제사장을 참소하여서 성전 재건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탄의 계략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해 준 일과 같은 일이 궁극적으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용서해 준 일이 결국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메시아의 예표이다라고 설명해 주시죠. 스룹바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부족합니다. 또 반대는 거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순종했단 말이죠.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시작한 게 여기에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그 일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손으로, 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자신의 행실, 그 게으르고 나태함에서부터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 성전 공사를 중심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고 그다음에 그 성전 공사의 책임자인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을 지금 북돋아 주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사람의 능력 또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오직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한 일. 여기서 사람이 한 일은 물론 성전 공사도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이 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학계 선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의 말에는 옳은 말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옳은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처럼 참 흠이 있죠. 죄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스룹바벨 총독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성전 공사를 재건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뒷산에 올라서라도 나무를 베어서 성전 공사를 재개했을 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흠이나 우리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낮추어 봅니다. 하나님을 너무 무능력하신, 또 쉬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샤론의 가족들은 모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시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가랴 선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공사에 순종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갈 터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십니다. 또한 그 성전을 공사하는 책임자였던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대제사장직에 임명하십니다. 그에게 죄와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하시면서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성전에 건설하는 책임자였던 스룹바벨 총독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42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옵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을 향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샬롬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보 뒤편에 보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